지난주에 이제 23장 하다 말았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미디안 주술가라고도 하고 복술가라고도 하는데 그냥 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용한 무당이야. 이게 이제 2세대 표현으로 아주 용한 무당이야. 나라의 왕도 찾아갈 만한 용한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속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좀 권세 있는 그런 무당인데, 그런 모압 왕이 여러분 발락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려 했잖아요. 그럼 이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어요, 몰라?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요. 이건 모압 왕하고 발람에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하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의 길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모압 왕이고 발람이고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화도 내 힘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길도 열어주셔야 돼. 발람의 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잖아. 여러분 그 이방인 무당 아니에요. 무당의 입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짐승도 사용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누가 막냐는 얘기예요. 용한 무당이 막아요, 왕이 막아.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겐 중요한 거지 사람의 말은 중요한 게 아니래. 진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시고 애굽을 왜 보내셨어요? 민족이 아니라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민족을 만드신 거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으로 또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 이 과정이 있다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똑같잖아요. 선민 정하셨잖아. 그래서 불러내시잖아요. 애굽에 살지 않고 종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의롭게 하신대. 스스로 어떻게 의로워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워지잖아요. 선을 행할 수 있고, 여러분 온전케 하는 게 뭐로 된대요? 성경밖에 안 된대잖아요. 하나님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성경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내시고 의롭게 하시고 장차 어떻게 하신다? 이 영화롭게라는 뜻은 가나안 땅은 천국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화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가능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광야의 1세대가 말씀을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오히려 불순종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불순종 불법을 행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 그러셨어요. 저도 솔직히 이게 잘 인정이 안 돼. 그래도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행한,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장차 어떻게 하신다? 영화로.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 우리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이게 믿어지니까 이 세상에서도 가진 것 여러분 다 내려놓고도 선교도 하고 순교도 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왜 목사하겠냐고, 이 시대에. 누가 좋아한다고, 뭘 좋은 낙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광,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 뭘 주신다? 의의 멸류관을 주니 나만 주신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가장 근본적인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24장까지 보면요, 발람을 통해서 1차에서 5차에까지 예언이 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모압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주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막아 버리잖아. 그 입에 틀어막아서 그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 희한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의 10분의 1, 5분의 1은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야. 그런데 그 1 더하기 1이 하나님이면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는 거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도 이 세상에서도 주저앉아 놓으면 별 볼 일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쓰면 별이 돼버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참 그러다 별 볼 일 없이, 저 빌 게이츠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너희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만 하고 있는 그 바보들에게 너희들 잘 보여라. 너희가 장차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할 거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서 일하셔? 벌써 모압에 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말이 맞다니까. 우리는 등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보고 따라오라 못 가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인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참 희한하다니까. 저도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아구처럼 맞아. 여러분, 그 수 놓은 거 보면, 수 놓는 것들 보면 뒷면 보면 어때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앞면 보면 어때? 기가 막히잖아. 근데 우리는 어딜 보냐고. 이 뒷면만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딜 보고 하시는 거고, 앞을 보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된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그 길을 따라가기가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압 왕이 1차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분명히 저주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무서워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을 틀어막고 그를 통하여 오히려 축복을 하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뭐와 같다? 제비가 여러분, 근데 사람의 저주가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요. 쓰여. 그러기 위해서 뭘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써야 되는 거야. 의의 흉배 붙여야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개척하고 딱 시작해가지고 젊은 목사가 딱 앉아가지고, 야, 이제 목회 좀 해보겠다고 요 조그만 데서 소강대상 같은 거 하나 놓고 의자하고 반죽이 하나 딱 놓고 시작하는데, 어떤 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이 교회 오래된 목사님이 자 반두리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착해요. 그래서 딱 나가가지고, 아유, 오셨어요. 그랬더니 좀 탁지도 보더니, 아니 왜 7층에다가 교회를 했어요? 여기 누가 올라온다고? 그게 할 말이냐고. 7층에다가 교회를 했냐? 여기 누가 온다고? 여기는 다 지금 이제 자리 잡은 동네라 여기 와서는 개척하는 게 아니래. 아니, 누군 몰라? 아니, 3층 이상하면 나도 그거 수없이 두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목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해보려고. 그냥 가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러면 바보요. 가나안 땅을 왜 가기는? 그 황무지에 아무도 친척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길을 가냐고. 그럼 아브라함은 바보지. 그럼 이 시대의 매뉴얼대로 사람의 학문대로 가냐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가보려고 간 거지. 근데 참 그 말에 신경 쓰일까 안 쓰일까? 참 이상하게요.
좋은 말은 잘 없어지는데 안 좋은 말은 맴돌아. 야, 내가 잘못 온 건가? 내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여운이 남아.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구원의 도구를 써야 돼.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믿음의 방패 가지셔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제가 귀가 얇았어. 야, 맞아, 내가 잘못 왔어. 와, 이게 7층이 이런 데다 교회 하는 게 아니야. 당장 여러분 내놓고 그냥 팔아버려. 어떻게 해놓고 딴 데로 가버렸으면 여러분 못 만나는 거예요. 죽어라고 고생하는 거야. 저는 계속 고생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뜻 벗어나서 그 말 듣고, 그분 보니까 이 처주 때 가면 그 목회도 오래 하신 분이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고, 여러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 말 듣고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래도 버틴 게 다행이죠. 그런데 버티는 건 쉽진 않더라고. 여러분, 둘이 예배 드리는 게 쉽진 않아요. 맨날 그 둘이 왔다고 딱 예배 드리는 게 쉽지는 않다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 견디고 나니까 복이 되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까닭 없는 저주도 힘이 있어.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게 성도야. 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어려워도, 욕을 쳐먹어도, 죄송해요, 제가 좀 욕을 좀 많이 쳐먹어봤거든. 욕을 쳐먹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잘 될 거다. 왜? 여러분 그냥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니까. 다윗이 항상 고백했어. 뭐라고 고백했냐고? 하나님, 내가 주의 법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다윗은 믿을 곳이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야, 다윗은. 정말 그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나왔어.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을 곳이 어디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나왔을 때 정말 믿음 가지고 나왔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딱 가나안 땅에 왔어. 첫 번째 온 게 뭐였어요? 충년이잖아요. 기근이 왔잖아.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떨 뻔했어요? 아내 뺏기고 죽을 뻔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데, 여러분, 롯은 좋은 거 가서 소돔과 고모라, 저는 그렇게, 롯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딱 봤을 때 여호와의 동상 같대.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 가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삼촌이야. 근데 여러분, 이 롯이 그걸 모르는 거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야. 네가 선택해서 가라. 너는 눈에 보기 좋은 곳을 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도한 곳을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가 보기래잖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야, 남들이 이렇게 가니까 좋대, 이렇게 하니까 좋대, 이렇게 다 가보라 그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에 정도의 배짱은 가져야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거나, 내가 저 음부 밑에 내려가나, 하늘 꼭대기에 갈지라도 주께서 어디 계신데? 거기 계신대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 그러셨잖아요. 집.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만 되면 우리가 있는 곳이 복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화목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 원수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모압에 가 계시잖아. 그리고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원수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잖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에요, 공중권세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에요, 공중권세야? 공중권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저주하려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왕이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망하게 하려고 재물도 모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에게 빌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어떻게 돼? 헛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려는 사람은 못 막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은 못 막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하지 복 못 갖게 하려고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애굽에다가. 근데 잘 됐어요. 제가 비밀인데 개척할 때 장기동에 저기 구례동에 갔더니 돈이 없어가 또 장기동으로 왔어. 장기동으로 와가지고 딱 이제 교회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그 몇백 메다 옆에 순복음교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 500m는.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인정을 해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사정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으로 와서 목회를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500m는 안 됩니다. 그래도 딴 교회 올 바에는 또 그럼 같이 오면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로 쫓겨가지고 온 거야. 잘 쫓겨난 거예요? 안 쫓겨난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라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저 마음에 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데구나 할렐루야 제가 암만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거기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 거기 갔더니 성물도 그냥 준대요. 얼마나 좋았겠어. 가격도 딱 맞아. 딱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가 보기엔 제가 롯 같았던 것 같아. 거기가 딱 좋더라고. 아파트도 주변에 많고. 그래서 거기 딱 있으려고 그랬더니 그 목사 안 됩니다. 근데 상처가 되지. 예? 저 목사님은 왜 젊은 목사분들 나이 됐는데 상처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진짜 힘 빠져서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게 몇 년이 지났잖아. 그럼 그 목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겠어요? 참 희한한 일에 내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몰아내시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잖아요. 블레셋이 몰아낸 거야. 우물 파놓으면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우물 뺏어버려. 블레셋이 2번 뺏어. 그랄목자가 2번 뺏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때요? 낙심되지. 또 약하기나 해. 다 강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뺏겨가지고 르호봇으로 갔더니 거기서 뭐라 그래?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르호봇에 계셨어요. 거기서 기다린 거야. 거기에 딱 정착하니까 더 이상 그들이 쫓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쫓아하신 거야? 그럼 르호봇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떠돌이 아니에요. 야곱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였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였어. 그런데 여러분 모압은 여러분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잖아요. 여러분 모압은 어때요? 그 롯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 가족들 친족 아니에요. 모압은 나라를 이루었어. 그렇잖아요. 그럼 뭐 미디안도 여러분 족속을 이루어 가지고 살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예요? 노예잖아. 그렇잖아요. 나라도 없어 떠돌이잖아. 모압이 볼 때, 미디안이 볼 때 자기들이 복 받는 줄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들이 지나간 건 메뚜기 떼 같대. 두려운 거야. 그들이 그냥 그 벌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인생의 반전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자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런다고 낙심하지 마라. 저들이 뭐라 한다고 주저앉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역전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전됐잖아. 그들은 노예였지만 나라 없어 모압과 미디안보다도 훨씬 못하게 여겨졌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했겠죠. 야, 너희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인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 그건 죽어.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인데 절대 너희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평생 너희는 거기서 대대로 종이나 노릇하다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빼내시잖아. 모세를 세우시고,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나올 때 그냥 나와요?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모압이 두려워할 정도의 존재가 되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획한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한 거야. 그들은 이런 꿈은 꿀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신만이 계획할 수 있고 신만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저는 하나님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일사천리야.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하면 할수록 꼬여. 이게 인생의 길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이문 딱 열었는데 여기 길이 열려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을 딱 열었는데 막혔어. 문이 딱 막혔는데 막혔어. 이건 사람 낙심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문이 여니까 길이 있어. 문이 또 여니까 길이 있어. 술술술술 도미노도 넘어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너머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길을 지금 예비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모압이 두려워할 정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 여러분이, 내가 지금 형편이 사람들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좀 비난받을 만하고 천덕꾸리에게 욕먹을 만하고 욕먹고 있고 참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생각하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던져져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 가자마자 총무됐을까? 맨날 잔신문이라 하고 맨날 구박받고 그러지 않아. 천덕꾸러기. 왜? 이방인이야. 그것도 소수민족이야. 여러분, 그 나이도 어려. 맨날 천덕꾸러기에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총리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한 거야. 보디발의 아내나 간수장이나 술가란장이나 여러분 그 형들이나 오직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저는 여기 와서 목회하고 이렇게 할 것을 제가 알까? 모른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1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는데요. 되게 무능하게 보시더라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계획이 있으실 게 아닙니까? 무계획이 계획인데요. 진짜라니까. 기도하는 거야. 계획대로 되냐? 천만에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참 희한한 일이야. 채워주시고 가게 하시고 열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다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뵐 거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가서 보면 이제 해답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고집 부렸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요. 왜? 인생을 지나오면 보이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내 승질대로 훅 해가지고 내가 그냥 다 망쳤구나. 그런 생각할까 안 할까? 한다니까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 안 쓰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한번 했다니 여러분 삥삥 세월 낭비. 여러분 고생은 또 지질이 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밀당은 사람하고나 하셔. 하나님하고는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누구도 용서하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 길은 못 가는 거야.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복해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땡깡 쓰면 가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 하나님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갈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섰어.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저주할 때 그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때 7절과 8절 한번 볼게요. 7절과 8절, 이게 첫 번째 예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여러분, 진짜 용한 무당은 하나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 진짜, 그것도 어설픈 무당들이 못 알아보죠. 진짜 용한 무당들은 하나님 알아본다니까.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이 안 나온대. 점괘가 안 나온대. 진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용한 무당. 그러니까 이 발람이 용한 무당이야.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저주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뭐, 이런 용한 무당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을 향한 판단이나 정죄나 비방이 어떻게 여러분을 해야겠냐고. 절대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이게 영적인 자존감이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이 레일로 있고 성령이 우리를 밀어주시면 기차는 레일 안에서 달려가는 거야. 내 인생 내 거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내가 가다 쓰고 방향 내가 다 정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거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거라 하면서도 방향은 자기가 정해.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자면 아멘 하고 좀 가보세요. 조금 여러분 막 이 마음엔 가야 돼. 와, 지금 막 그냥 뭔가가 막 힘도 나고 뭔가 한번 해볼 것 같고, 그럴 때 실수하는 거예요. 막 열정이 막 여기서, 야, 제가 그랬다니까. 뭔가 막 될 것 같고 막 뭔가가 막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여기서 막 그냥 열정이 막 풍풍풍풍 올라와. 주체하지 못하지. 야, 이거 다 저지르면 다 될 것 같아. 그때 아주 큰일 나는 거야. 그게 고생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좀 대원아 좀 잠잠해라, 서라 하면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라니까. 하나님이 쓰자 하실 땐 쓸 수 있고, 조금 힘들어도 가자 하실 땐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시고 아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참 이상하죠. 초신자나 여러분 서툴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 중하긴 강하고요, 정말 영성 있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 주의 종이나 신앙이 좋은 분들은 어때요? 절대 자기 뜻대로 안 해요. 절대 자기 뜻대로 안 하잖아.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독자 바치라는데 가잖아. 다윗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왕에서 물려나가지고 시므이가 저지에 또 나더라. 하나님이 저가 허락하신 거다. 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찡하시겠어. 진짜 저도 믿음 좋은 분들은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많이 어설픈 분들이 여러분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지, 진짜 여러분 영성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왜? 본인들이 온 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의 인도함대로 한 걸음 한번 가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으면 우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되면 그 영혼들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이 귀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 성경에 보면 모압 왕이 그러잖아요. 그가 저주한 사람은 진짜 저주를 받더라. 그가 축복한 사람은 진짜 복을 받더라. 여러분 용한 무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 들고 여러분 재벌들이요 돈이 많으니까 함부로 쓸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살던 저 동네가 부자촌, 우리는 그게 부자는 아닌데 부자촌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하나도 낭비하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비싼 차 타고 막 하니까 뭐 여러분 막 돈 팡팡 쓰고 천만에요. 기름 싼 데 가서 넣고요. 전략할 건 다 전략하고요. 받을 건 다 받아야 되는데요. 서툴게 돈 안 쓴대요. 써야 될 때는 써도 여러분 자질구레한데 안 쓴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귀신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돈들 싸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앞길 보고 여러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권세가 있다니까. 저주하는 자를 저주, 뭐 옛날 여러분 사극들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저주할 수 있는 그 권세도 있고 여러분 복을 빌 수 있는 권세도 있어. 그러니까 모압 왕이 발람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왜? 여러분 귀신도 급이 있어. 진짜 있다니까요. 귀신도 말단이 있고 좀 우두머리가 있고 대장이 있고 걔네들도 급이 있다니까 진짜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쫓아내는 사람들 보면요 다 걔네들도 여러분 권세가 있고 정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도 그 짓을 하는 거야. 다 급이 있어 걔네들도. 그런데 여러분 걔네들도 하나님은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관해서 어느 종교가 이렇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던 애가 어떤 여자친구 하나 만나더니 코 껴가지고 교회 가버려. 희한한 일 했다니까요. 내 엄마가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맨날 싸움하고 뭐 해도 안 가는 애가 어디 여자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교회를 간다고 가. 그러더니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 정말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애들이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압에도 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내가 하나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멋있지 않아요? 예? 내가 바위 올라가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발람이 그래도 여러분 영빨이 있는 무당 아니에요. 딱 봤더니 그래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 뭐로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백성은 여러 민족과 어떻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남의 자식하고 여러분 자식이 똑같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그냥 나는 평범히 하나다? 제품 아니라니까.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그러신 거예요. 어린 소자 하나라도 너희들 조심해라. 그들의 천사가 항상 와서 나를 항상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그걸 목회하면서 목회 초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다니까. 정말 저가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 참 그 한숨이 나오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계획도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더라고. 내가 모르는 그분의 아주 걸어온 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주의 종이라도 함부로 할 자격은 없는 거야. 얼마나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 2번 쳤잖아요.
이 백성이 네 백성은 아니라는 거지. 이 백성이 네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다 1세대는 다 주고 2세대니까. 그러나 이 백성이 네 백성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격언함을 너는 네가 자식으로 보지 말고 나 하나님을 대리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개 보면 다 존중하고 서로를 좋게 하지만 안 그러는 분들이 간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같이 그러는 건 아니야. 같이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게 믿음이 돼. 그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안 그러면 신앙 잘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팔짱 끼고 히히히히 거리고 내가 안 좋아도 한마디 찌르면 나는 2번 찌르고 신앙 절대 안 잘하는 거예요. 신앙 어떻게 잘해요? 정말 힘들어도 조금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이 잘하는 거야. 신앙도 깊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또 어린아이들도 싸우고 어린아이들도 막 하는 거 보면 막 서로 옳고 그렇다고 막 해.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면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그래도 그건 나서는 게 아니야. 끝날 때 가만히 딱 봤다가 억울한 애가 있어 막 찌질 짜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일로 와봐. 손잡고 어디 갈까? 마트 가는 거야. 아이고 잘했어 하고서 뭐 사줄까? 선물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나서지 않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했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신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억울해도 참고 인내한 사람은 손잡고 어디가? 마트 가신다니까. 마트 가면 뭐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시대에 바벨론 있었죠. 아수르 있었죠. 메데바사 있었죠. 헬라 있었죠. 로마 있었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나라, 강대국들이야. 그들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흔적조차 없어. 다 사라졌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돼요?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어떻게? 원하노라. 이게 대단한 말씀인데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60만이야 장정만.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죠. 부인 하나 이끌고 있어.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다산의 축복을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부인은 있었으니까 다산이 될 거 아니야.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식 한 둘만 치자고. 장정 한 명에 부인 하나 자식 둘만 치면 몇 명이야? 200만이 넘어요. 300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 왕이 두려운 거야. 야 저거 갖다가 우리나라 한 번 지나고 하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인구가 급격히 준대. 인구가 급격히 주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지금 노인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젊은 사람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젊은 사람들이 빨간 머리에도 참으세요. 노란 머리에도 참으시고 조금 건방져도 참아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와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길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래돼가지고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망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정말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야지 그 기득권으로 인하여 교회는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기득권 강구하고 꼰대처럼 구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세요. 야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한다. 진짜라니까 농담이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복음의 기초는 변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였잖아요. 누구든지 다 만나줬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변해요? 만난 사람이 변해. 이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작은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19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리셨을까? 여러분, 전 세계 지금 구석구석에 유대인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다 종처럼 사냐? 아니야. 그게 거기를 여러분 지도자들로 살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작아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세계를 움직이는 건 누구래요? 유대인들이래요. 여러분, 그들의 백성은 작아. 그런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 누구야? 하나님은 화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징계를 죽으라고 징계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고생시키시고 힘들게 하시면 여러분을 죽이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흩어놓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자기들만의 여러분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 그게 신앙 아니야. 여러분, 우리라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게 만드는데 하나님 섬기겠냐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잖아.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은 투철하셔야 돼. 그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특권을 누가 세겠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떠나. 성경이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제는 너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지 않겠다. 여러분, 사울에게 뭐라고? 너가 나에게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외면하고 내가 딴짓하고 내가 떠나가도 천만에.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셨대. 내가 요마서에 보면 본 백성도 꺾었는데 너희 이방인들은 더 쉽지 않게 촛대 옮겨가잖아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무섭게 줄어요. 무섭게 줄어.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렇게 지금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만 모시는데 지금 굉장히 예배가 식어. 예배가 식어요. 전 그래서 이게 제일 싫은 거야. 예배가 식으면 교회는 식는 거야. 끝나는 거야. 점점. 기도가 식고 예배가 식으면 그 교회는 쇠퇴해 가는 거야. 지금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건다는 건 딴 뜻이 아니야. 교회 부흥해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에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떠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비록 70명이었지만 민족을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지만 세계를 지배하게 만드시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유대인들의 유능함일까? 아니, 우린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한없이 약한 게 유대인이야. 정말 모래알 같아. 한없이 약해.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운 게 유대인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하나님 없는 우리들은 허수아비야. 근데 하나님 있으면 괜히 여기에 막 힘이 들어가고 담대해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여러분 뭔가 막 밀고 나가는 거야. 왜? 하나님 믿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 나는 무슨 죽음?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함께 갔기를 원한다. 바라노라 하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막 축복이 나와.
저들은 홀로 의대할 것이고 야곱의 숫자를 어떻게 새겼으며 했을 때 발람이 어땠을까? 충격받은 거야. 야,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왜? 그들은 용한 무당 아니에요. 그에게 신의 임하서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저주가 안 되는 거라니까. 함부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의 죽음과 같기를 원한다는 거야. 나도 그들과 죽음과 같기를 원하고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게 놀라우면 나는 의인의 죽음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기를 원한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막상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때요? 사랑하시는 거야. 축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고백하는 거죠. 나도 저들과 같기를 원한다 라고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발람이라는 이 귀신의 힘으로 저주도 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발람에게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뭐가 된 거야? 압도가 된 거야. 압도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게 나도 그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나의 종말이 그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정말 천국 가시는 분 보면 야, 나도 내 노년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진짜 그래요. 야, 나도 마지막까지 저렇게 신앙 좀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야, 나의 종말도 저들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마귀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시기를 받기도 해. 그건 왜 그럴까? 마귀들이 시기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잘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당한대요? 핍박을 당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위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 당연히 있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좀 참 잘하려고 그러는데 누구도 방해하고 이건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좀 분별력이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진짜요. 우리가 여러분 의지해야 될 분 누구다? 하나님이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뜻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홀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 산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예언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세상을 살면 종처럼 살 때가 있어. 세상에 자꾸 끌려다녀. 그냥 세상에 그냥 움직이는 대로 종처럼 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어. 저도 이거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기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엔 반드시 길이 있으니까. 항상 주문은 아니라 기도처럼 외치세요. 내가 어려워도 욕을 먹어도 힘들어도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이끌어줄 거야. 말대로 된다니까요. 자꾸 그냥 입이 방정이라고. 아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지. 아유, 내가 저 때문에 내가 그냥 못 살아. 내가 가끔 어떤 분들은 그냥 장난처럼 그냥 내가
어?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제발 그런 말로 잘못 심지 좀 마시라고. 어? 그냥 말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야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교회에도 임하기를,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